오늘은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착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그 이야기 속에는 악역을 맡은 인물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악한 역을 맡은 그런 인물들이 있어야 이야기에 긴장감이 있는 것이고, 악한 자의 흥함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혹은 영화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악역을 담당하는 등장인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런 악역을 맡은 그런 인물들이 대단히 많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삶에 악한 자가 없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착하고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기에 악한 자가 있어야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악한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첫째는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악한 자가 있어야 여러분 주인공이 그와 관련된 갈등으로 인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갖고 바른 인생의 목표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그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악한 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그의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했었던 애굽왕 바로, 소돔 왕, 가드 왕, 아비멜렉, 이런 사람들이 갈등 유발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모세의 여러분 악한 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또 종종 있었던 아말렉 족속 같은 그런 사람들, 또 모세를 비난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고라당 같은 사람들. 다윗에게도 여러분 최초의 빌런은 가족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골리앗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대적이었고, 사울은 여러분 원수 아닙니까? 원수. 나발 같은 사람, 그의 아들 압살롬, 이런 사람들이 다윗 인생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를 여러분 죽였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또 다른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여러분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유대인들이 그들의 인생의 빌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등장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였습니까? 공생의 사역 내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보시면 바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악한 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돈 받고 팔아넘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단 한 번도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신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직접 심판을 하시거나 여러분 벌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는 한마디로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타인을 막 짓밟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야말로 분노 유발자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하는 악한 행실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만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가장 큰 피해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아니라 가룟 유다 자신에게 좋았을 뻔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여러분, 참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큰 피해는 그 사람 본인에게 가장 큰 피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보고 박해를 받으면 이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핍박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른다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내가 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내가 죄짓기보다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 마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게 비상식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원수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에서 정해진 대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에 가룟 유다도 한몫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가룟 유다에게 정해진 길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하는 짓은 악한 일이지만, 그가 그 악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저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의 악한 행실도 선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자를 만나게 되면 절대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실수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왜 범죄합니까?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들도 없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가 아니라면 악한 자처럼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가 나에게 피해를 주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든지 어떻든 간에 그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속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디지 않게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시고, 악한 일은 여러분 계속 두고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못 견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그 악한 일을 더 두고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터인데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가 품은 악한 생각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나온 지금까지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잠언 2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뭐하지 말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잠언 24장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꼭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악한 사람 때문에 네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저 행악자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습니까? 장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이 불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과 계획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책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벌을 주지 않았어요. 그 자신이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는 스스로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것은 존재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적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첫째,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 저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 자신이 말로, 행함으로, 표정으로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흔들림 없이 감당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